주수감사절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찬양 잘해줘서 끝나고 제가 피자 쏠게요. 근데 쟤네들은 피자만 갖고 안 돼요. 누군가 치킨도 싸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죠? 조금 참고 설교 2시간 안 하고 아주 짧게 30분 안에 끝나니까.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참 다 감동받고 박수도 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고 그리고 큰 감사를 드린 사람이 한 사람 오늘 소개됩니다. 스데반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 그 우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개혁주의 학자들은 그 일어서신 이유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격려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존 스타트도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시고 환영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시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중한 삶의 메시지가 있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는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문,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그 감사 가운데도 제일 큰 감사는 바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유례없는 특별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본문은 꽤 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누가가 쓴 설교 중에서 제일 깁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서 만난 최고로 지루한 설교라고 말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들여보면 순교를 앞둔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한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 스데반이 오늘 쭉 구약의 역사들을 정리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아라. 그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느냐, 저주받아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참으로 불행한 거기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이끄셔서, 호세티라는 말인데 강권하다, 붙잡다, 심지어는 업어서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도 거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저들을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 너희들을 부르고 계시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가 너희들을 맞아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스데반은 얘기하죠. 오늘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셨다고 오늘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계속 거역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자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가 되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왜 살인한 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죽인 자라고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대로 된 재판도 아니고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스데반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이 유대인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신앙도 같이 하고 같이 목숨을 나누는 의미를 나눌 때에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심지어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지만 야곱은 요셉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 아이들 신호등 앞에서라도 우리 못 지킨다고 말해요. 요즘 뭐 열심히 사시긴 합니다만 운전을 하거나 지날 때도 이 오토바이 택배 하시는 분들, 이거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가 우리 아이들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그 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양기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충성교회 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마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조금 작은 것이만 나누는 떡도 먹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이 땅에 남은 삶을 두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임재라는 의미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임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하시는데 영광 중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냥 상상을 좀 해봅시다. 나 트럼프 대통령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 오겠다고, 그래서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죠. 그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왜 도착하셨느냐고, 그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 그 암살을 막기 위해서 똑같은 차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차들이 쫙 가는데 어디로 오냐니까 상계동으로 쫙 오는 거예요. 상계동으로 쭉 오더니 평화교회 앞에 쫙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뭐 야단이 났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만날 친구가 하나 있다고. 누구냐고. 그 평화교회 이현서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내가 현서를 만나고 싶어서. 아까 바이올린 치던 친구입니다. 잘생겼죠? 내가 어린 딸이 있었으면 사위를 삼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리고는 와서는, 현서야, 내가 널 보고 싶어서 왔어. 인서요? 민규? 일단 지금은 현서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임재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기적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해가 뒤로 물러가기도 했어요. 무시무시한 음성으로 적들을 무너뜨리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임재하셨다고 하는 건 모세가 80살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자기 스스로도 모든 걸 포기한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사랑해요.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 반역했잖아. 툭하면 돌 들어서 모세 돌로 치려고 했잖아.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모세에게, 너희 그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죠. 지금이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길었지만 분명한 예수 증언, 복음의 확신을 가진 증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죠.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다윗은 죄를 크게 짓죠.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아니, 더 이상 무슨 죄를 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간음도 남의 유부녀를 건드리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죄값을 받습니다. 물론 용서하셔서 구원을 하셨지만 그의 집안 안에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왕이 풀어헤쳤다는 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그리고 뒤에서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 맞죠? 살인했죠? 간음했죠? 그 하나님이 그를 때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매맞고 있는 다윗, 물론 하나님이 때리셨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엄중하게 때리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고 피해가는 다윗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를 돌보시고 다윗의 길에 함께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개할 때 그를 받아주셨어요. 보아라, 하나님은 다윗도 받아주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저주받아 지옥에 갈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돌로 쳐도 좋다. 그러나 언젠가 생각이 나든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라. 예수께서 너희들을 회개하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좌에서 일어서시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스데반의 인생이 어쩌면 몇 분, 몇 초 누군가 곧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하고 계서 성 밖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끌려나가고 돌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스데반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히 스데반을 배려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스데반이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스데반이 말이죠, 그가 이 논리적으로 구약을 다 정리하는데요, 이들이 변론할 길이 없는 거야.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 없는 선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살인했단 말이죠. 지금 그 사내들인의 기록을 보면,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요, 사내들인이 지금 70만 명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내릴 때 그 재판이 얼마나 엄중했느냐면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대강 어떤 일인 줄 알지요. 사형 언도를 내릴 때는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죄는요, 너무 두려워서 걷지를 못한답니다. 그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왜? 조금에는 돌로 맞거든요. 뭐 오줌을 뭐 지리는 건 그건 일상. 그리고는 애걸복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로 맞아 죽는 그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오늘 스데반도 끌려가거든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못 걸어. 못 걸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에게 보여주셔. 스데반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는 건 스데반이 빌고 두려워 떨고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그러길 바라는데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텐데 이 설교를 말이죠 1시간 이상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선자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살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예수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사내들이는 그렇게 사탄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동원을 다해서 스데반을 그렇게 압박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스데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이번에 미국과 다시 협상하면서 저도 모르는 거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알긴 했지만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든다고 그래요. 그죠? 이제 해까지 탑재하면 아주 돈 많이 벌게 생겼어요. 해까지 탑재하면 어마어마하죠. 세계에 있는 요즘 여행 가면 케이블카 많은데 중국에 있는 그 케이블카의 그 케이블도 거의 다 한국 거래요. 경제 대국이에요. 미국도 우리 반도체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일본보다 우리가 반도체도 앞섰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어두운 통계들이 우리 한국을 다 덮고 있어요. 그것 갖고 지금요 사내들이 힘을 갖고 있고 군중들이 힘을 갖고 있고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사서 스데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죠. 못 이깁니다. 예수로 충만한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지금 우리 한국을 어두움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많이 힘듭니다. 직장 취업 안 됩니다. 요즘요 나라에서 하도 취업하라고 하니까요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시키고 또 인턴으로 내보내고 취업률만 높이는 거예요. 취업했다? 인턴으로 다시 내보내요. 그러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취업했다고 막 이력서를 100군데 200군데 내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인턴하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갈갈이 젊은 사람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을 왜 보여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슴이 갈갈이 찢겨지고 사내들이 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우리를 슬피 울게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과 사탄의 어떤 폭풍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권세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인데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신학을 또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부에 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인도의 선교사로 가라고 합니다. 저를 좀 지원해 주시고 함께 가실 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그 선교위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보게 하나님이 인도와 같은 나라를 선교하려고 큰 일을 행하시려면 자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앉아. 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너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출발할 때는 지원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주신 예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도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은 꽤 걸렸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성경을 보니까, 역사에 보니까 벵고로, 산스크리트어, 힌두어로 번역을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오게 되었고요.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인도에는 사티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악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그 무덤에서 자살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대단한 그 여인의,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있고, 중국은 왕이 죽으면 그냥 다 갖다 종들까지 다 생매장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문화는 이렇게 위험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근데 그것도 막 앞장서서 인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티라고 하는 제도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서 혼자, 그리고는 동력자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세밀하게 성경을 보신 분은 이 스데반의 사건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요한이 옆에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변론해 주니까, 변증을 해주니까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일어선 그분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거기 서 있었어요. 거기다가 지지하는 상당수의 무리들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스데반 옆에 평신도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없고요. 그렇게 지금 사내들이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죽여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덤벼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사내들이니 7년에 한 번만 돌로 치는 사형 언도를 내려도 잔인하다, 아프다, 그 사회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고, 이제 스데반을 완전히 다 결정해서 거짓 증인까지 사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 사탄의 거판에 스데반이 혼자 서 있습니다. 집사 하나가. 친구 집사도 없고요. 아무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분위기를. 변호해주는 사람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언을 전하고,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고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했단 말이죠. 법도 없이 무법으로 죽였다면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저게 배운 것도 없는 게 저렇게 대단한 이야기라니 듣고 있다가 말이에요. 완전히 뒤통수로 맞은 거거든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큰 소리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큰 소리를 치는 그들 앞에, 그를 끌고 가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그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질질 끌고 와서 돌로 쳤는데 스데반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죽음과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저들을 정죄하고 선포하며 이 땅의 삶을 순교로 맞춥니다. 한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비참한 설교, 초라한 죽음이다.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친구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8절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지라. 근데 보세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잘 죽었다, 너는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동안 일생 동안 그를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끌고 가는 무서운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탄이 공격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는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예수를 못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소리 지르며 끌고 가는 그들 앞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모습을 보고 내 비춰진 고백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일생,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그의 죽음의 공포가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돌에 몇 번 맞고 여러분, 그가 참 감옥에 여러 번 가고 태형으로 맞고, 그래도요 바울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며 순교하며 걸어갔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마친다 할지라도, 특별한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뒤안길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헌신된 삶을 보고 I eagerly expect and hope,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이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그런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면,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아름다운 축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떡도 나눠야겠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 확실히 어른 예배는 설교가 길구나. 스데반 순교를 보면서 바울이 마땅히 여겼지만 그 성령의 불은 바울에게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이 우리 교회 하러, 이 불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도 인생을 고백할 때, 주님, 스데반처럼 우리의 끝이, 우리가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이, 이 예수의 불이, 이 예수 충만이, 이 예수 능력이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 옮겨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풍성한 우리 평화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